로마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8절부터 10절까지를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노라.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모델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델을 따라가는 것이 구체적인 신앙생활의 방법이에요. 어렸을 적에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너 커서 뭐 될래? 처음에 대통령이요, 장관이요, 대장이요. 근데 그 꿈이 조금 더 구체화되면은 위인전을 읽고 나서 나 아무개요. 나 어떤 장군, 어떤 대통령, 어떤 사람이요. 그래서 그 위인에 대해서 알고 그가 살아왔던 것을 보면서 그쪽으로 초점을 맞춥니다. 신앙생활도 구체적으로 하려면 그렇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사람들이죠. 그건 마치 너 뭐 될래? 대통령. 하나의 방향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인 목표는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은 그를 안다면 참 바울처럼 좀 신앙생활하고 싶고 주님의 일꾼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점점 드러납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급 공감. 여러분 말씀 읽을 때에 그런 거 경험하셨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급 공감이에요. 맞아, 맞아. 아 그래, 아멘. 그러니까 아멘도 공감할 때 나오는 겁니다. 아멘을 유도한 사람들 보면 딱해요. 저도 설교자지만은 설교자가 참 난감할 때 뭐냐면 교인들이 반응 안 할 때거든요. 난 열심히 설교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벽 보고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때 당황한 나머지 아멘을 유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제일 잘 쓰는 게 할렐루야입니다. 그냥 갑자기 할렐루야! 그러면 교인들은 자동으로 아멘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약간 좀 분위기를 업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아멘은 이끌어내는 거예요. 아멘을 박수를 유도하듯이 아멘 유도하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내가 성경에 공감하면 아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 맞죠? 그게 아멘이에요. 그 말씀 읽다가 아 맞죠? 아멘. 근데 성경 한 페이지를 다 읽어도 공감이 안 오니까 성경이 지겹고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 받고 사모하고 성경 보면요, 그 한 절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왜? 공감하느라고. 맞아.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나도 이 말씀 아멘이다. 제가 워낙 안 쓰던 말을 쓰니 여러분이 좀 썰렁하신데 급공감. 아주 격하게 공감하는 것. 이런 우리 심령이 참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어떤 성도 보면요, 그 사람은 아멘이 입에서 쉬질 않아요. 정말 내가 볼 때에도 저 말은 아멘 안 해도 될 텐데 아멘. 이 사람은 습관 따라하는 게 아니고 정말 아멘 그래요. 그 옆에서 한참 구경했어요. 그리고 나는 마음이 무척 거칠구나. 나는 요것저것 따져가지고 요건 아멘, 요건 노멘 해가면서 마치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목자 마냥 그게 가리는데 열심인데, 이 사람은
정말 목사가 시원찮은 말도 아멘 하는데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처음에는 어이가 없다 나중에는요 정말 제가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너는 마음이 왜 이렇게 완악하냐. 급공감. 바울 사도의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는 공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깨닫고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히 일하게 되고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걸 말했죠. 이제 바울 사도가 하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게 우리는 신기한 건요.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으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건 마치 음식 보는 순간에 우리 침샘을 자극해서 침이 나오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으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따라 나오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고 한 성경의 기자와 같이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고요. 아, 이 말씀 내가 꼭 기도해야지. 기도로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하고 이 말씀을 얻어야지.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뭘? 오늘 들은 말씀, 그 말씀을 나도 이제는 얻기 위해서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 보면 기도에 대한 부담, 여기 나와서 기도하라 할 때 부담스럽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니까 안심하세요. 수십 년 목사로 일하는 사람도 어디 가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긴장하게 되어 있고 웬만하면 기도 안 시켰으면 하는 마음도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까? 근다고 하루아침에 그 기도가 청산유수마냥 나온 것도 아니고 제가 그때 좋은 지혜를 말씀드렸어요.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세요. 감동된 말씀, 그걸 기도 제목 삼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것만 여러분 꼬박꼬박 모아놔도 지금 엄청나게 기도할 제목이 많을 겁니다. 기도할 내용이 풍성할 겁니다. 그런 시간들을 놓쳐서 그렇지 마치 바구니에다가 공부하는 게임보라고 그래요. 그것처럼 탁탁탁 받아서 그것만 받아놨다도 지금 여러분 기도는요 정말 믿음으로 꽉 찬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자 할 때 그 마음에서 샘에서 샘물 나오듯이 우러나온 게 기도입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쓴 게 아니고 로마에 없을 때 써야 로마서지요. 그 나라에 있으면 몰라서 로마 사람이 쓸 필요 있을까요? 직접 만나면 되지. 이 로마서를 쓴 때가 뭐냐면 주후 약 57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할 때 약간 그로부터 10년 좀 1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순교했는데 이제 바울 사도의 후기서시는 대부분 로마서,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이런 것들은 다 로마에서 쓴 책이지만은 이 로마서까지 로마 밖에서 쓴 서신들이에요. 로마서 밖에서 쓴 마지막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기도할 마음, 뭘 보고 기도할 마음이 생겼냐? 우리가 음식물 보면은 침이 나오듯이 너희를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한 그것이 결국은 기도로 이어지더라. 왜 감사하느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너희도 갖고 있더니 그 믿음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퍼져나가서 온 로마에 가득하는 말이 들리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동으로 나오는 게 기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문제 있을 때도 기도가 나오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되면 은혜 받으면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아, 이걸 기도해야겠다. 이걸 기도해야겠다고 바로 기도로 연결하는 것은 참 좋은 지혜인데, 여기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에 그걸 보고서 멀찌감치 구경하고 좋구나가 아니라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모티브가 되었어요. 기도. 바울이 기도하게 만들었던 사건이다. 그러니까 그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만 바울이 기도하게 한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받아서 믿어 순종하는 그걸 보고, 그래서 그 믿음이 점점 퍼진 거 보고, 야, 참 좋네, 잘 됐네가 아니라 그것이 자기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거리가 되게 했다. 그 내용은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여기서 신앙의 좋은 모델, 곧 기도할 마음이 생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 기도할 마음이 생겨야 한다는 것. 우리는 자꾸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게 기도할 때문에 생각해요. 물론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기도의 모티브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기도하게 될,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주 정상적이고 온전한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무슨 일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본 다음에 나에게 믿음이 들어오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그 믿음 갖게 된 걸 보고서 그것이 기도할 계기가 되었다, 이 말이죠. 꼭 어려움 당한 것이 기도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기도해야 되지요. 우리는 아까도 선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저는 다음 달에, 이번 달이네요. 다음 달에 왔더니 이제 쿠바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준비하고 그들이 부르짖으면서 박수치면서 기다린다는 글을 내가 받았는데, 그렇게 믿음을 사모한 자를 보면 제가 기도가 나오게 돼요. 주여 가서 그들에게 꼭 해줄 말이 있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 믿는 자들이 열심을 가지고 모이려고 하고 사모하고 한다는 것이 내 귀에 들리니까 그것이 나로 하여금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저 배고픈 영혼들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 주신 것을 열심히 전하고 와야지. 주여 이 일을 내가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다시 합시다.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우리는 항상 우리 앞에 고난뿐만, 어려운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하신 일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 받은 사람임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그 모든 일이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기도할 마음.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내가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감히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자격, 이런 권리를 얻게 되었으니 이게 신자의 권리예요. 나는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이다. 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유급한 일을 당하고 어려워도 신이여 살았다면 이런 비참한 일을, 이 어려운 일을 왜 안 돌아보십니까? 아무리 울부짖어도 하나님의 말을 그 사람 말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신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 자,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 이렇게 하세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이라는 이 기쁨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는 이 기쁨을 점점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기도한 사람, 기도는 힘들고 고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으로 말하고 내 영으로 말하고. 기도하는 이 권리 아십니까? 대체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을 향해 말할 수 있는가? 이미 성경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말하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하며 3년 반 동안 비가 오는 땅에 비를 하나님 쏟아 부으셨고,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여호수아가 말하고 모세가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는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과 그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이 기가 막힌 일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그렇다면 항상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너희를 하나님께 말할 때에 그 내용이 뭐냐? 너희를 말한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성도들 위해 기도하겠다. 그 당시 20, 30명밖에 안 됐어요. 다 인원 해봐봤자 20, 30명. 그 별로 힘이 안 들었어요. 점점 늘어나도 100명 나고 130명, 150명, 170명 지금 더 넘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기도한 사람의 숫자를 더하면 아마 안 세봤지만은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름도 바빠요. 이름 되기도 바빠서 하도 바빠가지고, 이거 어떻게 나중에 속가서 좀 몇 사람만 할까 아니면 나눠서 할까 좀 고민 중이에요. 그러나 참 귀한 것은 내가 기도할 때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말한다는 게 아주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을 실감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항상 너희를 말하며, 하나님, 이 사람의 이름을, 이 사람의 형편을, 이 가정을, 이 고통을, 이 준비한 일들을 기억하시고 도와주소서.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이 돼.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말하노라.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저는 우리 셀장님들도 하시겠지만 더 열심히,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여러분 셀원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바울 사도가 했던 이 고백도 우리 고백됐으면 좋겠어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놀라운 변화고 그들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빠짐없이 오늘 아침에도 어저께도 계속 기도. 근데 제 용량이 좀 부족한가 봐요. 제가 암기하고 머릿속에 기억한 것으로서 오늘은 다 했다. 아무리 머릿속에서 검색해봐도 빠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 구석구석 봐도 하는 거서. 근데도 꼭 빠져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 들어가 추가로 다시 우리 성도들 명부를 보면서 다시 빠진 사람 다시 또 보충해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아직 한 번도 안 빠뜨려 해본 적이 없어요. 꼭 이 사람 넣으면 이 사람 빠지고, 이 사람 넣으면 이 사람 빠지고. 이 제 머리에 그 용량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관계없어요. 그럼 다시 또 하면 되니까, 보충하면 되니까. 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만날 때 저는 참 적어도 목사가 변변치 않지만 적어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말한다는 그 담대함이 있어요. 여러분들 만날 때 그냥 립 서비스 하지 아니하고 덕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말하고 여러분을 말한다는 이 담대함, 이건 제가 목사로서 가진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해요. 바울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면, 이 성경 읽으면서 저도 급 공감한다 이 말. 얼마나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바울이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0절에 보면은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가진 다음에 그에게 계속 이 마음에 작동한 게 뭐냐면
너희에게도 나가길 바란다. 가서 내가 나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기도는 좋은 길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길이 없는 것도 기도로서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기도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길이 생긴다. 좋은 길이 생긴다. 놀랍게도 바울은 이처럼 기도했는데요. 3년 만에 드디어 로마에 입성했어요. 그리고 거의 7, 8년 동안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바울이 3차례 걸친 전도여행 동안에 많은 곳 다녔지만 그의 마지막 목적지는 로마였어요. 왜? 당시에 가장 큰 도시였거든요. 최고로 문명 있고 수준 높고 가장 큰 도시, 거기서만 복음 전하면 쫙 퍼지게 되어 있는 이런 곳을 바울은 소망하면서 너희에게 나갈 좋은 길 얻기를 내가 구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시작했죠.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그런 기도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모든 족속에게로 나갈 좋은 길을 얻기는 그 길을 얻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이렇게 기도한 사람에게 마침내 길을 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각 나라에 가서 선교사로 가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일한 사람들이 우죽순처럼 나오는 날, 저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너희에게 나갈 좋은 길을 구해놓으라. 기도는 좋은 길을 얻는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길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길이 없지만은 기도로서 길을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이스라엘이 나온 것은 원래 있던 길이 블레셋 사람들의 길이 아닙니다. 해변 따라 가는 그 왕의 대로가 아닙니다. 40년 동안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경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이에요. 그들이 계획한 길이 아니에요. 하나, 그 길로 간 사람은 다 마침내 가나안 땅 들어갔지만은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 블레셋 길로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기회도 없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가 못했습니다. 너희에게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좋은 길 얻도록 이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 영적 생활에 또 우리 교회에도 좋은 길이 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기도하는가? 정말 바울처럼 나도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그가 어떤 복음을 알았기에 저는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우리 성경 공부에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해주시길 바라요. 이게 복음이구나. 이렇게 믿는 것이고 이게 성경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이야 바울 사도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것처럼, 그리고 깨달았은 다음부터는 은혜와 사랑의 직분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달려가되 지금까지 3차례 걸쳐서 유럽까지 누렸지만은 마지막 목적지는 로마다. 이제 그것을 향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소원이 생기고 이제 그들을 위해 기도하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좋은 길을 허락하신 사건을 보시면서 우리 신앙의 모델을 이렇게 삼고 우리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이면 받는 사람 됩시다. 좋은 길,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신앙의 모델을 성경에서 찾게 도와주시고 나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체험하고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다른 박질할 수 있도록 나를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도우시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가 되어서 주를 쫓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비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적 생활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맴돌고 신앙생활이 헛바퀴 도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행할 본이 그 모델들이 분명히 보이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주위에서 보고 우리도 그를 따르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이처럼 깊이 깨닫고 바울처럼 기뻐하며 주님 앞에서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예수에 미친 듯이 다른 박질할 수 있는 성도로 우리가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한 성도들을 도우셔서 저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 받을 때마다 기도를 구할 마음이 날마다 생기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래서 기도가 점점 담대해지고 기도의 분량이 차고 넘치게 도와 주시옵시며, 주님, 우리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을 말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또 많은 은혜의 역사가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좋은 길들이 우리 앞에 계속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갈 길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족속에 갈아하셨사오니 선교의 문도 더 넓게 열리게 도와 주시옵시고, 더 많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시고, 정말 가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준비들을 잘하게 도와 주옵소서. 전하고 기도하고 이 영적 생활의 두 박자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